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한 능히 이기리.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이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365장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손이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손이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손이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손이 주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가 벌써 몇 달이 남지 않았는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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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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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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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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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한심령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을 거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 3절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병들 아버지 하나님을 노력한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구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찬양의 권세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하고 불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짐들보다 그 모든 영광들보다 아버지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위로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하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부 723구역 김창남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기도회로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기를 죽기까지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민들의 삶을 고난에 빠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유정자들에게 주옵소서. 이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광송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은혜의 광송교회는 순종하여 늘 모여서 찬송하는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도, 캄보디아, 국내 조도 땅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광성의 선교사들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재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은혜 광성교회 주님의 자녀들을 주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은 늘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은 샬롬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어 합격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시고,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이 감사가 넘치는 소식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젓갈바자회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일가 친지들과 교제를 나눌 터인데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와 발자취가 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배미의 강도사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조치라는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로뎀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로뎀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또 3일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배미의 강도사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조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2017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아침부터 수업이 있는 날이라서 학교에 일찍 갔었는데요. 학교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수업을 듣기 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저에게 생일 선물 하나만 주십시오. 네, 제 생일 선물로 내년에 좋은 사역지, 좋은 교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사역지를 또 준비하고 있는 이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러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면접 보러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생일 선물이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생일 선물로 달라고 했던 그 선물을 제게 주셨을까요? 이 답은 말씀 끝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삶은 전혀 좀 변화도 없고, 또 상처와 시험은 사실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고민과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에 정말 다니고 싶으십니까? 흔히들 설교가 좋으면 좋은 교회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인생관을 배우는 것이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머리와 귀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들어와야 중심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변화되어야지만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거나 또 읽으면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심령의 변화, 중심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죄인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상처 안 받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교회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상처와 상처가 부딪히면 아픈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여기 상처가 있어요. 또 여기도 상처가 있어요. 상처난 부위와 상처난 부위가 이렇게 싹 스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지요. 이렇게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과 죄인이 이렇게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쓱 이렇게 부딪히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프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따지고, 또 상처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말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따지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좀 이해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삼키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영혼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영혼을 기다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 설명은 들어야 되고, 다 오해는 풀어야 되고, 잘잘못은 다 따져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당장에는 마음이 풀리고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희 목사님처럼 이렇게 인자하신 목사님이 계시며 좋은 교회입니까? 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간 머물렀던 곳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소아시아의 상업과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고, 그곳에는 특별히 여신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자신은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하라고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면 앞부분에는 디모데가 당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부터는 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또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 교회와 1장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신앙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디모데가 치러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조치는 첫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기도의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구는 일정한 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서 교통하는 것이고, 도고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의 동의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기도하는 목회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디모데 1장 3절에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 있었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른 교훈,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뭔가 색다르고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억측을 조장하고 성경이 아닌 거짓 선생들에게서 나온 사상들의 논쟁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할 귀중한 시간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 하여금 이러한 거짓 사상에 몰두하게 하여서 진리를 공부할 아무런 여력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즉, 진실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뭔가 인간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사상들, 지식들, 그리고 여기서 들은 것, 저기서 들은 것을 절제 없이 끝없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여기서 들은 것, 저기서 들은 것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을 끝도 없이 말하고 있어서 성경에서는 끝없는 신화와 족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겉으로 보면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 새로워 보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게 하고 흥미를 끌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에는 아주 나쁜 열매가 열렸는데요. 아까 읽었던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변론이라는 열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변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변론은 말잔치입니다. 말장난, 말싸움, 이런 변론이라는 열매가 에베소 교회에 지금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를 문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인간들의 말들, 인간적인 논리들, 그리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고 그저 말들의 논쟁들, 변론들만 무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말잔치가 벌어졌던 것이죠. 이런 말잔치가 벌어졌던 에베소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라는 말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말이 아니지요. 다른 모든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적인 것, 제일 중요한 것,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를 끝까지 읽어도 둘째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 많은 공동체를 복음의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보다도 정말 몰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의 말로, 사람의 냄새가 많이 날 때, 사람의 말이 많아질 때 무엇 해야 된다고요?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의 말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 많은 공동체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말 많은 공동체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여러분 말해야 됩니까? 말 좀 하지 마라. 좀 침묵 좀 해라. 말만 하지 말고 좀 섬겨라. 이렇게 권면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기도는 입을 열어서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는 것인데, 말을 많이 하는 것인데 누구한테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많은 교회 보고 말 많은 사람에게 당신 말 좀 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하는 방향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이 사람을 붙들고 저 사람을 붙들고 말했다면 이제는 말하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보다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실제로 혼란 상황입니다.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지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을 좀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상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변론, 말잔치, 말장난 이런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들의 말과 논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말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상으로는 영혼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비롯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한 달력으로 볼 수 있는 1절에서 7절을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1절, 2절, 4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4절에 모든 사람이,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이어지는 2절 앞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상반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모든 사람의 범위가 나와 있죠.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 이때 임금은 잔인함으로 악명이 높은 군주인 바로 네로가 당시 황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또 이보다 얼마 후인 주후 64년에는 네로가 로마 대부분을 파괴한 그 대화재의 희생양이 필요하자 백성들이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이들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처형되어지고 사자의 먹이도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왜?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똑똑한 사람들과 우리에게 편한 사람들만 말고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좋다 하면, 우리끼리만 괜찮다 하면 절대로 그 상태는 괜찮은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말만 하고 대화만 하면 답이 안 나오죠. 기도해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기도해야 예절과 상식을 넘어서는 참된 신앙, 성경적인 신앙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성격이 극복이 안 되고 내 성질이 꺾이지 않거든요. 기도해야 내 성격이 바뀌고 내 성질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성질을 꺾어야 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면서 모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바로 2절, 이제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과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네, 우리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바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고요, 단정함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단어들은 사적인 영적 생활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들은 사람들의 구원을 성취하고 그들이 진리로 아는데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공적인 믿음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부담스럽지요. 특별히 정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정말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든든해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 기도하는 거 부담스럽지만 우리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있는지 시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시편을 보면 시편을 많이 짓도록 허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입니다. 70편이 넘는 시편을 다윗이 지었는데요.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울 때문에 힘들고, 압살롬 때문에 힘들고, 가장 친한 친구 때문에 힘들고, 심지어 자기 죄악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또 그래서 힘들고 괴로워서 지은 시편들이 많습니다. 억울할 때 기도합니다. 마음 괴로울 때 기도합니다. 도망칠 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내 친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자질도 하는 것입니다. 저를 괴롭히는 저 사람, 저 대적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마음은 안 괜찮은데 겉으로는 착한 척, 착하게 기도하면 마음이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하나님의 심정에 좀 너희도 다가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말로 가득 찬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제발 기도하라. 이제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에게 말 좀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사랑, 기도 없는 섬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두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많이 하는 교회,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일 선물로 좋은 교회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네, 그 교회를 갔습니다. 하도 힘들어서 제가 어느 날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막 눈물을 쏟았어요.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제가 제 생일 선물로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생일 선물 그거 하나 못 주셨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잊혀지지 않는 제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미애야,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가 좋은 사역자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너가 좋은 사역자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야. 너가 좋은 사역자가 되면 그 부서가 행복한 부서고 그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야. 그러고 보니 문제는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게 있었습니다. 제가 좋은 사역자가 아니었더라고요. 아까 원망하면서 쏟았던 눈물과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땅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으며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으며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절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좋은 사역자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너가 좋은 성도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너가 좋은 직분자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나 혼자쯤이야? 라고 생각이 또 드십니까? 혼자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심장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는,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불임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불임은 한 개인의 불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불임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불임의 시대에 정말로 울고 있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먹지도 않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두운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제치는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혼자 됩니다, 여러분. 지난달 새벽기도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이번 달이었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언제나 심장이 뛰는 말씀이라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실 문 앞에 걸려있는 말씀이었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은혜 광성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자녀들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역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은혜 광성교회는 좋은 교회 맞습니까?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 많고 고민 많은 인생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일깨워야 할 중요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속을 꽉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라.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에 대해 관심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도 관심을 좀 가져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거 다 너를 위해 했지 나를 위해서 했나라고 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망각하고 인간의 잣대, 인간의 함정 가운데 일어나서 불협화음의 그 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 영혼의 아픔을 제일 잘 알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복음의 공동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심 있는 그 하나님의 심장에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아파트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좋은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그들을 이곳으로 정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모두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보다 기도합시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네, 농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그리하셔서 진정 좋은 교회를 만드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체 젓갈 발자회가 10월 17일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헌옷을 포함하여서 기증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캐리그마 남성 합창단원 모집합니다.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쿨렐레 초급반도 모집합니다. 우쿨렐레 악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초급반, 기초반입니다. 신청하셔서 배우시고 찬양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여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우리 여사무직원 하실 만한 분들 있으시면은 추천하셔서 또 신청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정 예배 순서지 우리가 홈페이지나 1층, 2층 로비에 이렇게 비치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에도 연휴 기간에 인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찬양대는 서지 않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인도를 하니까 여러분들 고향 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똑같이 나오셔서 새벽 기도 함께 하셔도 됩니다. 아울러서 금요 은혜 기도에도 인도는 합니다. 누가 인도합니까? 제가 인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시골 고향 가시고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도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향들 같이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일할 때 명절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향 방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다른 때는 부모님 찾아뵙지 못해도 우리가 명절 때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지만 부모님들을 찾아뵈야 되겠다 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무조건 참석하지 않고 저 혼자 합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되는데 고향 안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셔서 저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희 교회는 이런 명절이 다 있어도
예배는 그대로 다 진행합니다. 우리가 찬양대도 쓰지 않고 평상시 같이 인도 찬양 인도도 안 하고 이러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남아서 다 하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고향 가시는 분들은 기쁨으로 다녀오시고 안 가시는 분들은 또 예배 시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프테리아는 추석 연휴 기간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운영하지 않고 또 아울러서 식당은 이번 주일날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식당과 카프테리아 이런 건 다 봉사로 합니다. 봉사로 하기 때문에 이때만큼만은 그래도 우리가 또 식구들을 섬겨야 돼서 카프테리아는 하지 않고 또 식당도 이번 주일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 카페 봉사를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카페를 했어요. 내일부터 안 합니다. 오늘 카페 하는데 손님들이 오셨겠습니까? 안 오셨겠습니까? 오셨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날 오시는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들 기억하시고 또 이 기간에 카페 오시면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꼭 이런 기간에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족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성 동산에 계신 분들 유족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은혜광성교회로 분립했어도 광성 동산은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백은천 장로님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족 계신 분들 가시면 아시겠지만 광성동산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유족 회원분들은 회비 내는 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하니까 광성동산에 계신 분들은 또 회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23구역 김창남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전도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면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지면 나가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항상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에 마음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진정 좋은 교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행사들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행사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고 특별히 10월 17일부터 19일 같이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젓갈 바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지를 매입하고 이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착공케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문화센터 건립되게 하여 주셔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의 영적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인도 땅을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와 조독 땅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지경을 열어주셔서 많은 나라들 선교할 수 있도록 복내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진정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항상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현재에 만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명절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향을 방문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고향을 방문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사랑이 넘치고 형제간의 우애가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고향 방문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복음이 우리의 친지들에게까지도 증거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고향을 방문하며 고향 교회도 방문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모판인 고향 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이때만큼이라도 고향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넘치는 은혜 중에 3일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